오늘은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감동시키는 좋은 만남과 또 연락이 있습니다. 어떤 용건이나 부탁하지 않아도 그냥 만날 수 있는 만남, 또 연락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는 저보다 목회를 훨씬 잘하고 또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와 평소에 전화를 하면 항상 용건이 있어서 또 부탁을 하거나 용건이 있을 때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한참 전화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용건 넌 말해. 도대체 왜 전화했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주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닭살이 막 돋는데요. 보고 싶어서 그냥 전화했다고 아주 차분하게 제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운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보고 싶어서. 어떤 조건도 없고 부탁할 것도 없는데 용건도 없는데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또 써먹었지 않습니까? 주중에 우리 교우 몇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이분들은 제가 8년 동안에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은 분이에요. 전화했더니 이분들이 참 처음에 당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가 갑자기 전화를 하니까 무슨 사고가 났나, 아니면 목사님이 뭐 큰 걸 부탁하려고 하나,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요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으세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쭉 묻다가 드디어 그 성도님이 참지 못하고, 목사님 뭘 말씀하시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전화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참 놀랍지요? 그랬더니 침묵이 쫙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특별한 만남, 뜻밖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연락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한번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년 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3 아이들이 금요일날만 되면 참 힘들어합니다. 학원에서 11시에 터벅터벅 나오는 아이들을 우리가 기습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짠하고 나타났지요. 위로하려고 피자 한 조각을 들고 말이죠. 아이들이 저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 이 시간에 여기 나타날 사람이 아니거든요. 뜻밖의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왜 오셨어요?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보고 싶어서 하고 피자 한 조각을 딱 건네주고 여운 쫙 남기고 되돌아서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아이들이 저와 그 1년 동안이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꿀떡꿀떡 다 받아먹더라고요. 왜요? 특별한 사람이, 뜻밖의 사람이 뜻밖의 장소에, 뜻밖의 시간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은 뜻밖의 성탄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이사의 호적의 명령으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이사 아구수도는 본래 이름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41년 동안을 로마를 통치했고 로마 제국을 만들었던 창립자입니다. 자신의 생기를 아시아의 식민지에서 새해로 선포했던 아주 강력한 군주였죠.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세주라, 신이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헬라 도시들도 이 아구수도를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들은 받들었습니다. 이 황제 아구스토는 자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통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제국의 숫자가 얼마나 큰지 그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메시아, 자칭 메시아가 황제의 모습을 가지고 보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숭배받는 황제가 자기들 눈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최악의 시간이었고 어둠의 때였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구약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시기를 400년의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어두운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도 중지했습니다. 그 시간이 400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아주 어둡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스러운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뜻밖의 예수님의 탄생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뜻밖의 시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을 보내셨습니다. 자칭 메시아가 설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 구세주의 통치하에 진짜 구세주의 탄생은 하나님의 역설이며 유머다. 다시 표현합니다. 가짜 메시아가, 자칭 메시아가 막 설치고 판치는 그 시대 속에 저 마국간에서 가장 빈민의 모습으로 진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반전과 역설이며 하나님의 유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였죠.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러나 성탄을 보십시오. 그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래서 바로 뜻밖의 성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랬던 시대에 그 시간에 메시아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때 왔더라면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라고, 왔다라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상황을 보세요.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스럽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눈앞에 놓여있는 가짜 메시아에 현혹되어 있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시간에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은혜의 속성이 드러나니까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뜻밖의 시간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뜻밖의 시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둡다고들 말하죠. 여러분은 한손 마술사라고 하는 조성진 씨를 아십니까? 올해 32살이 되었는데 이 친구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한손 마술사예요. 2003년도에 20살 정도 되었지요. 마술을 배우려고 조교 비슷한 조수 역할을 하는데 화약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5개가 절단된 거예요. 그 젊은 친구 20살짜리가. 얼마나 비극입니까? 급히 손가락을 가져다가 봉합을 했는데 3개를 봉합을 했는데 1개가 썩었어요. 그래서 3개가 없어져 버린, 이제 손가락 2개만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이 이제 마술을 할 수 없는데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나머지 그 오른손을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한 손으로 마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했답니다. 건방지다고. 어떻게 마술을 하는데 한 손을 손에 집어넣고 하냐고.
그래서 이 조성진 씨가 자기의 닉네임을 뭐라고 정했다고요? 건방진 마술사 조성진입니다 하고 산수를 놓고 이제 마술을 한 거죠. 사람들은 사연을 모르니까요. 이렇게 마술을 하는데 조성진 씨가 어느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손가락이 잘려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다니는데 아버지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았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마술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이렇게 불편한 관계였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하루는 치료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러더래요. 성진 씨, 어제 당신 아버지가 병원에 다녀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다녀가셨는데요?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마술을 좋아하는데 손가락이 3개나 잘렸다고. 우리 아들은 반드시 마술을 해야만 되는 아들인데 손가락이 잘렸다고. 내 손가락 3개를 잘라서 우리 아들에게 이식할 수는 없냐고 부탁하더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건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다고 잘 타일러서 아버지를 보냈답니다. 이 이야기를 성진 씨에게 해준 거예요. 이 성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두운 시간에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자기가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절망의 시간이 아니오노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 가짜 메시아가 가짜 우상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진짜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뜻밖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뜻밖의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는 궁전이 아니었죠.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이다. 떡집.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베들레헴과 예수님의 주무대에 있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한번 가보세요. 참 비참한 동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마을을 이렇게 재현해 놨는데 보면요, 얼마나 가난한지 집을 지을 돈이 없어서 다 터굴 속에 들어가 살아요. 예수님 당시에 실제 고고학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유대교가 발원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가장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던 로마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죠. 지혜가 발원했던 아테네에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이는 무슨 뜻일까요? 그 비천하고 천한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주무대는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곳이 아니었죠.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빈들의 주요 사역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빈들에 가서 사역하셨고, 사람들이 먹을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줄이신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기대했던 장소, 사람들이 소망했던 장소, 바로 그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 뜻밖의 장소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 베들레헴 뜻밖의 장소였으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그 베들레헴은 뜻이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은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시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제는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동네가 아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은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구약에 보면 남유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데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도성을, 성전이 있는 도성을 완전히 무너버립니다. 포로 생활 70년 후에 다시 귀환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기들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승냥이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누구도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포로 귀환 후에 들어가서 살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에 보면 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삽니까? 그 승냥이의 놀이터, 온갖 배설물이 넘쳐나는 그 예루살렘 도성에 누가 들어가 삽니까?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지도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지도자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변방에 가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하도 숫자가 모자라니까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들여보냈죠. 여러분, 10분의 1로 선택된 사람들을 보세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재수없다, 이거 진짜 로또나 당첨되지 이게 이상한 거에 당첨돼가지고 그 원하지도 않는 황폐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살아야 돼요. 가서 재건해야 되니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할 때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 변방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바꿔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 계십니다. 이 뜻밖의 장소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녀가 메시아를 잉태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잉태하지 못할 이유를 들어보면 수만 가지가 돼요. 그러나 그녀가 세상의 많은 여인 가운데 그녀가 유독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 뜻밖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탄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뜻밖의 사람. 여러분, 그 뜻밖의 사람 안에 누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탄의 뜻밖의 의미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또한 뜻밖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제가 수백 번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반복할 겁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다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멸망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무조건 용서하마 이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죽어라 라고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거짓말이 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줄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죽을 수 있으니까요.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강보에 쌓여서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아주 뜻밖의 방법이었어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걸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살해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왕국의 왕자의 모습으로 하늘부터 승천해서 내려왔더라면 예수님은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방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뜻밖의 방법 안에 이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특별한 뜻밖의 성탄입니다. 왜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사람을 통하여, 뜻밖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에게는 뜻밖의 성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뜻 안의 성탄이었습니다. 만세 전부터 뜻 안에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철저하게 계획된 가운데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뜻 안의 성탄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갈릴리였죠.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갑자기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종 명령을 내립니다. 하필 이때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낳을 10달이 다 되었을 때 호종 명령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구스도가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옮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구스도를 충동시키사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갈릴리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왜요? 이미 구약에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호종 명령을 내렸을 때 남자만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사람 숫자에 세질 않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이슬람권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마리아를 굳이 데려갑니다. 왜요? 놔두었다가는 갈릴리에서 이 여자가 나 없을 때 낳으면 이게 사생아가 되는 겁니다. 아직 정혼한 상태 아닙니다.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연인을 살리려고 본래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 마리아를 굳이 데리고 갑니다.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죠. 우리에게는 아주 뜻밖의 장소, 뜻밖의 시간, 뜻밖의 성탄, 뜻밖의 방법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거시적인 눈으로 보면 뜻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몰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뜻밖의 성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말할수록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방으로 가십시오. 중심, 여러분이 지금 바라볼 때 중심이라고 보이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실 가능성이 없답니다. 변방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뜻밖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거대한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은혜에 따라 오늘도 주님께서 동방박사의 별에 따라 동방박사들이 움직였듯이 호종 명령에 따라, 여러분 한번 물을까요? 이 호종 명령에 따라 마리아가 요셉과 떠나갈 때, 베들레헴으로 갈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나빴죠. 왜? 이게 억지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뜻 안에 있었던 뜻밖의 성탄이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성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했고 앞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2017년도 그런 소망을 가지며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예수의 이름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